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피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째, 기묘하신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탁월한 지혜자입니다. 기묘하신 모사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 혹은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재판에서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구비한 지도자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과연 이런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이러한 자질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이런 완전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4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시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의지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충분히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기 일쑤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묘하신 모사, 탁월한 지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예수님의 지혜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는 기묘하신 묘사였고요.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용사이십니다. 고대 왕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용맹하고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에게는 전사로서의 능력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바로 그 전쟁에 능하신 그런 용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위기의 때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과거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드안 대군을 물리치고 갈릴리 지역을, 그 북쪽 지역을 해방시켰듯이, 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그렇게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치열하던 전투가 그치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다 없어짐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에 사로잡혀 죄에 포로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부성애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돌보시는 왕이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존하신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아무리 통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왕이 죽으면 그때마다 나라가 흔들리고 불안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영속적인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영존하시고 그 왕위가 흔들리거나 바뀔 염려가 없는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한 용사일 뿐 아니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입니다. 평화는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평화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자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죠. 죄로 인해 세상에는 평화 대신 갈등과 소란함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 각종 종교와 도덕과 율법의 행위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탁월한 용사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 지혜요 용사가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둘째는 단봉 중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팀과 발리 팀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귀국할 때까지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토 주일에 사랑부 캠프가 있고요. 또 주일에 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